바뀐 형식으로 이제 아웃리치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믿고 맡기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알찬 시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알찬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계획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꽉 차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 3주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리더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3주) 동안 진행되는 바이블 슬러시가 이제 정말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블 슬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다음 세대만을 행사가 아닌 우리 교회의 전 세대가 참여하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서 가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신앙의 훈련과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이번 바이블 슬러시입니다.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의 갈등, 세대의 갈등, 인종, 국가, 계급의 갈등 등 우리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차별을 낳았고 차별은 혐오를 낳았습니다. 나와 다른 취향과 생각에 이제 사람들은 차별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다름에, 누군가의 잘못에 소름 끼쳐 해요. 이제 그냥 쟤 왜 저래? 막 이 정도가 아니고 뭐야? 소름 끼쳐. 거의 이 정도인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갈등, 미움과 증오, 차별과 혐오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마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아무 입장이 없는 그냥 중간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색 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신앙으로 유다의 왕에게 분명한 정치적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동맹을 맺는 그 대상을 의지해서 그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내려진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하되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해요. 왜냐? 말씀에 의한 분명한 선택에는 미움과 증오,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한 분명한 선택은 순수한, 선을 향한 순수한 바람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갈라짐을 붙잡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일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그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적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행복한 삶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행복한 삶을 했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 청년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친구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쓰럽고 공감이 돼서, 나도 그랬었는데 공감이 돼서 자신이 신앙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가치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친구가 그 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지은이의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실명을 거론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들은 걸로 해줘. 잊어줘.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그 친구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복음의 메시지에, 신앙적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야기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기독교는 싫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친구에게 기독교는 그 선포되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도대체 무엇이 그 친구에게는 기독교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된 기독교적 가치들, 삶의 방식들이 기독교인 것인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여 생각할까? 아쉽고 씁쓸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닌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교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너가 한 얘기는 너무 좋고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나는 기독교가 싫어 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교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죠. 교회는 면죄부를 통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가 복음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한 복음이 시대 제한적으로 면죄부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면죄부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거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면죄부를 사지 않는 이들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샀어 안 샀어? 안 샀어요. 넌 죄인이야.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신앙으로 죄 없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복음에는 동의하지만 기독교는 싫다는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교리가 아닌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교리가 무턱대고 나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리는 복음을 표현하거나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구체적 그 행동 양식을 지키면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가 절대 불변하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오랜 역사가 흘러도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이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포옹이 될 수 있어요. 포옹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포옹하지 않고 떨어져서 인사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일 수 있어요. 절대적 진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이 시대를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교회는 포옹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넌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절대적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고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시대의 한 사건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그것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것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리다 라고 추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평생 떠돌아다닌 아브람 같은 인물이 있고, 평생 나그네처럼 복음을 전파한 바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건, 모든 인물로부터 동일하게 추출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귀한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등 하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인권단체에서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등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말씀에서 드러나는 아주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평등은 성경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의 가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정말 복음이에요. 평등이라는 복음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세요. 이 땅에 신분의 차별을 거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셔서
주인뿐만 아니라 노예, 가축, 하물며 땅의 휴식까지 보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에는 모든 생명이 쉼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그 쉼이 힘 있는 사람들, 주인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인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노예도 쉬어야 한다. 가축도 쉬어야 한다. 땅도 쉬어야 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안식일에는 쉼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같은 권력자뿐만 아니라 세리, 과부, 아이, 병든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몸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를 생각지 않으시고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혐오가 극심하던 시절에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평등은 성경의 일부분에서만 발견되는 가치가 아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인데요. 요엘서는 한 주전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구축된 성벽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요엘은 한 주전 40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슬픈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이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말하면 이 만민에 너네들 들어가고 너네들은 안 들어가 라고 할까봐 그렇게 만민이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거를 또 구별하고 해석하면서 왜곡할까봐 그랬는지 요엘은 구체적으로 만민에 누구까지 속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늙은이, 어린이, 남종, 여종까지 포함됩니다. 남종과 여종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종들까지라도 하면은 또 거기서 남종만이라고 할까봐, 여종은 더 낮은 존재였으니까 거기서도 또 구별 지을까봐 남종과 여종까지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약하고 천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은 공평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떠올리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한다는 거죠.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예는 노예끼리, 자유민은 자유민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시대가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헌법에는 이제 지워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거나 부자가 일용직과 결혼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한 공감과 배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규정 안에서, 그러한 구분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슬픈 뉴스를 보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크게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식물에게는 잘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자로 살아와서 여성의 문제에는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나는 쟤들한테 공감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특정 집단에게 더 공감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집단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러한 구분과 규정을 내 삶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분과 규정들을 무너뜨리시고 아이나 노인, 남종과 여종이라는 당시에 가장 극심한 차별의 대상이었던 이들마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가려가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듯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랑보다 정치적 입장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인가? 판단하고 사랑합니다. 꼰대인지 아닌지, 가부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부는 평생 싸워요. 같은 걸로 평생 싸웁니다. 우리 부모님 보시면 아들들 다 결혼해서 나가서 독립했는데 두 분만 사세요. 이제 교육도 다 시켰고 장가도 다 보냈어. 삶에 별로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항상 같은 걸로 싸우시죠. 근데 그 같은 게 별로 큰 게 아니야. 아주 작은 똑같은 걸로 항상 반복해서 다투죠. 그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맞는 줄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랑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살아요. 서로 맞추고 노력하면서.
조율하면서 같이 계속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다 보면 차이를 발견해요.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먼저 발견하고 차이가 없는 사랑만 하려다 보면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규정과 구별과 차별이 극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차별과 구별, 규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극복의 대상,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규정과 구별의 대상을 가족으로 국한하여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과 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떻게 성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떻게 사회의 세대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어떠한 선입견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이야기만 하면 화가 나. 답답해.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러한 생각은 가정에서도 존재하죠. 이번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윤지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밥 먹자고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주든 직접 만들어주든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게 이번 주 미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말 걸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자고 노력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보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계산으로는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차별이 그저 차이가 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다른 존재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